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요인들이 참 다양하고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과 커리어를 성취함으로 기쁨, 보람을 얻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나 소중한 관계를 통해서,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책을 읽고 여행을 하고 자신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관심 분야를 이뤄가면서 기쁨과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는 과정도 다양합니다. 작은 일상의 소소함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자신이 생각했던 기준에 도달할 때의 행복감을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또 비교를 통해서 또 자신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기쁨을 느낍니다. 요즘 뇌과학이 한참 뜨고 있는데요. 뇌과학에서는 인간의 뇌가 다양한 상황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신경 발달 물질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4가지 정도로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감을 느낀다 그래요. 먼저 도파민이라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 도파민은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강력한 의욕을 가지고 또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보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족감에 이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많이 들어봤던 엔돌핀이에요. 이거는 힘든 상황과 고통을 극복하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얻을 때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옥시토신입니다. 사랑, 유대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은 수면이나 아니면 일상에 좋은 어떤 감정이나 기분을 느끼면서 고통스럽고 우울한 감정을 벗어나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런데 종류는 이렇게 다양해도 결국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은 내가 원하고 또 무언가가 충족되었을 때 찾아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계속 거절감을 당하고 어려움만 찾아오면 기쁨과 행복감이 아니라 불행, 절망, 낙심이 찾아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에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살든지 죽든지 이것과 상관이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은 누군가는 기쁜 성탄, 행복한 성탄이 되지만 또 그것을 얻지 못한 누군가에게는 소외감과 절망을 주지 않는 모두에게 기쁘고 행복한 그런 소식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성탄은요, 이 흔히 세속적으로 산타크로스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든지 능력 없는 사람이든지 또 기쁜 사람, 슬픈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 삶이 즐거운 사람, 삶이 즐겁지 않은 사람 상관이 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쁨과 행복의 메시지가 주어진 날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그 영어 단어를 보면 크라이스트 마스 이렇잖아요. 메스 이렇잖아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오늘이 또 특별히 이번 주일 예배 이 성탄절 이브입니다. 또 내일이 성탄절이에요. 우리 블라이트 강남교회는 대대로 이 성탄과 가장 가까운 그런 주일 예배를 성탄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성탄절 당일은 개인적으로 가족과 가까운 친지들과 함께 보냅니다. 이번 성탄도 내일 성탄도 다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2가지 정도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내용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성탄은 큰 기쁨의 소식이다.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영토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호적이라는 게 자신의 출신 국가와 지역, 그리고 가족 관계, 자신의 신분, 이런 것들을 다 기재해야 돼요. 이런 조치가 2000년 전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울 따름입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조치들이 로마인들에게는 지배하는 모든 땅의 사람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말 로마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고 잘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이런 사실 자체가 로마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프라이드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인사를 할 때도 팍스 로마나, 이렇게 라틴어로 인사를 했대요. 팍스 로마나. 이 인사의 내용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의 힘과 이 부유함이 영원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멋지고 세계 최강대국이고 잘 사는 이 로마의 부유함이 자자손손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평화는 로마 시민들과 달리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침략을 받았던, 그래서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곤욕스럽고 부담이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구조사, 호적,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사람들이 로마 영토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사람의 신분을 분류하고 또 세금, 무거운 세금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 부부의 삶이 그런 처절함, 식민지 백성의 처절함을 너무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내 만삭이 됐어요. 오늘 내일 애를 낳을 것 같은 그런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어쩔 수 없이 고향에 호적을 하러 갔습니다. 아니, 그거 관공서에 좀 가서 지금 오늘 내일 애 놓는다 그러는데 배려를 부탁하면 되지 않냐.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게 허락이 됐어요. 그런데 당시 식민지 백성들을 대할 때 로마는 좀 속된 말로 얕짤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만삭인 아내를 이끌고 호적을 하러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문제는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막 그냥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몰아닥치니까 이 요셉 부부가 숙박할 곳을 구하지를 못해서 결국은 이리저리 떠돌다가 말과 가축들이 자는 곳에서 잠을 자고 거기서 첫 아이를 출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낳은 첫 아이를 말구유에 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글을 읽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입장에 한번 돼보세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첫 아이를 말구유에 뉘었다라고 말해요. 모든 부모는요, 세상에 처음 태어나는 자녀에게 최고의 환경을 마련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 특별히 남편 요셉 입장에서는 만삭의 아내까지 호적을 하라고 강요하는 이 로마 제국이 얼마나 믿겠어요? 그런 처절한 환경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럽겠어요. 왜 나는 유대라는 이 작은 땅의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내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호텔도 아니고 말구유 옆에서 출산을 해야 하는 자신들의 처지가 너무 한심하고 모르긴 해도 이 부부들의 마음은 지옥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 밤에 가족들을 떠나서 초지에서 양떼를 쳐야 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성탄절 이브에
모든 사람이 축하하고 선물하고 파티하는데 힘들게 야간 경비 근무를 서야 하는 근로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요셉과 마리아 부부 양치는 목자들에게 그들의 상황에서 세상에 어떤 위로와 도움이 기쁨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로마인들이야 박수로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성탄절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처절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들의 삶에 기쁨, 행복, 희망이라는 단어는 사치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고단한 삶을 견뎌내야 하는 부담과 책임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이 컨텍스트, 이러한 상황에서 사복음서 저자 중에 하나인 누가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쓰면서 가장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쁨이라는 화두를 제시합니다. 누가가 이야기하는 그런 성탄의 핵심 메시지는 기쁨이에요. 이 점이 놀랍습니다. 가장 기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앞에 기쁨의 성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천사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성탄의 메시지를 전해요. 10절과 14절.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은 기쁨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들에게 전달되었는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 어린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할 것이라는 그런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만약에 그렇게 어린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면 위험모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기뻐한대요. 또 연이어서 누가복음 1장 바로 그 다음 스토리에 평생 아이가 없이 살았던 늙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나중에. 근데 평생 아이가 없이 살았던 늙은 엘리사벳이 갑자기 이 제사장인 남편이 벙어리가 된 상황에서 아이를 임신하는 아주 불행한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아이를 임신했어요. 늙은 나이에. 그런데 아이를 임신한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남편이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기구한 삶이죠. 근데 그런 기구한 상황 속에 있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자기 집을 방문해서 문안하는 소리를 듣고 성령에 충만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태중에 있는 아이가 너무 기뻐서 뛰논다고 마리아에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결코 기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데 성령께서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8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보면 천사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이 땅에 찾아오셨다,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게 된 목자들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탄생한 곳까지 방문해서 아기 예수를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돈 1억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특별한 기적을 경험한 것도 아닌데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본 것만으로도 그 목자들은 자신들의 서글픈 처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면서 다시 야간 근무하러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놀랍죠? 세상의 어떤 성탄절 선물보다 그들에게 예수님 자체가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 포커스가 아니라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성탄절의 가장 큰 선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점쯤에서 목자들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또 그들이 얼마나
이 성전에서 깊이 있는 신앙 훈련을 받았겠어요? 그냥 그들의 빠듯하고 처절한 비참한 삶을 견뎌내는데 에너지를 다 썼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런 처지에 있는 목자들이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전해준 큰 기쁨의 소식을 아기 예수님을 보러 와서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들이 자신의 그런 비참한 처지 가운데서도 천사들이 성령을 통해서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보고 들은 자들이, 저 목자들이 자신들 처지도 힘들 텐데 저럴 사람들이 아닌데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이 복음을 전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예수님을,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만 자꾸 댈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여러 다양한 성탄을 경험한 이 사람들, 도저히 기뻐하고 행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삶,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보기 위해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기쁨의 은혜입니다. 2000년 전에 천사들이 전해준 첫 성탄의 소식은 오늘 2000년이 지나서 그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성탄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10절과 14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 이름 넣어보세요. 창근이 너에게 전하노라. 상은이 너에게 전하노라. 지민이 너에게 전하노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누구누구에게 준 성탄의 기쁨과 평화로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예배 한번 드리러 온다고 무슨 특별한 게 있겠어? 성탄은 휴일 하나 더 보내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과 비슷해요. 성탄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한번 보러 온 거예요. 한번 찍으러 온 건데 그들의 평생을 바꾸는 너무나 큰 기쁨으로 그들은 삶이 충만하고 또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성탄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 예수님 보러 왔던 사람들, 요셉과 마리아 부부, 또 엘리사벳, 야간 근무하던 목자들에게 주셨던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오늘 이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면에서 최고의 성탄절 선물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큰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 인간의 어떤 그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유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런 기쁨을 신약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과 평화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좀 앞서 말했던 로마인들이 서로 인사 나누었던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거나 성취했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아서 얻는 그런 소유형 기쁨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상은 지금 너무나 처절하고 죽을 맛인데 이상하게 내 영혼과 내 마음이 전혀 걱정이 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샬롬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성탄에 주시는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됐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를 이 로마가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을 많이 분석하는데, 저는 참 재미있는 분석 하나를 봤습니다. 제가 전공이 역사다 보니까 그런 역사적 사료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신학자가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큰 영향력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말할 수 없는 기쁨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근데 거기에 그 사례로 그 시절에 높은 로마 고위 관리,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던 그 로마 고위 관리가 그런 모든 순교 현장에서 큰 기쁨을 가지고 순교하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황제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해가 지지 않는 로마의 힘과 능력, 부유함으로 모든 것을 먹고 누리고 여행하고 살면서도 자자손손 계속 그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부를 물려주기만 하면 되는데도 여전히 그들의 삶은 무료하고 불평하고 서로 다투고 인생의 공허감과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인들에 비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핍박 때문에 비참한 삶을 도망다니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어떤 이든 평생 동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했고요, 그러면서도 자신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섬겼고 순교로 정말 말도 다 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을 죽어가면서도 그들 안에 있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로마인들에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들에 비하면 자신의 삶은 너무나 수백 배 수천 배 좋은데도 서로가 느끼는 기쁨의 차원이 달랐습니다. 자신들이 만약 저 그리스도인들처럼 저런 상황에 처했다면 너무나 비참할 텐데, 너무나 부유한 로마인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은 큰 기쁨으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게 신앙의 핵심이고 모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영혼,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셀 모임을 해도, 어떤 훈련을 받아도 부담과 판단만 자꾸 생기고요, 너무 쉽게 지칩니다.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인생도 그런 면에서 마음이 답니다. 마음이 다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무릇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첫 성탄에 사람들이 경험했던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희망, 축복의 마음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탄절 예배 한번 찍으러 온 것 손해보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두 번째,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성탄은 예수님이 구원이고 희망이 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또 어떤 분들은 외우는 말씀이죠. 성탄절만 되면 그냥 아주 늘 듣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천사들이 전한 첫 성탄의 메시지 속에 모든 백성들이 누리게 될 큰 기쁨의 소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한 두세 가지가 나옵니다. 거기서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의 표현을 보면 성탄에 오신 예수를 누가복음이 너희를 위해 구주요 그리스도 주로 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구주라는 이 한글로 번역된 단어는 당시 이 헬라어로 치면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정치나 군사의 아주 탁월한 지도자들이 힘으로 어떤 국가나 반란을 제압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고 해방시켜낼 때 쓰는 단어가 구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국말로 구원자,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 주라는 단어입니다. 참 이것만 해도 뭐 몇 시간 강의를 해도 모자랄 그런 언어이긴 하지만 짧게 그냥 제가 몇 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 온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당시 구약에서는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 제사장, 선지자, 왕의 모든 권위를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주님이다. 큐리오스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근데 이 큐리오스, 주라는 말을 로마 황제한테도 붙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뿐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다, 그 뜻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수천 년 동안 성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인류가 죄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단어, 제사장, 선지자, 왕 나오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약속이 한 단어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세상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까지도 다스리고 심판하는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어야 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제가 연말이 돼가지고 신용카드 이렇게 한 해 동안 얼마나 썼는지 보려고 이렇게 막 보는데 더 좋은 신용카드가 막 또 신용카드 혜택이 좋은데 딱 눌러보니까 연회비가 50만 원이야. 그래서 그만 접었어요, 어젯밤에. 세상에는요, 신용카드도 소득의 수준이나 연회비를 내는 것 따라서 등급을 매깁니다. 신용카드만 그렇습니까? 비행기 탈 때도 뭐 비즈니스석, 이코노미석, 또 기차, 또 우리가 사는 자동차, 심지어 식당도 내는 돈에 따라서 얻고 누릴 수 있는 레벨이 다릅니다. 세상은 늘 이렇게 차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집과 차를 얻으려고, 좋은 커리어를 가지려고 발버둥 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얻는 구원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랬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평범하다 못해서 신앙도 늘 내 상황과 기쁨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부족한 점 투성이인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한 1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2년 헤매고 평생 그렇게 한 10년부터 달라야지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감사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 사랑, 축복은 인간이 하는 어떤 행위나 커리어, 수행이나 공적, 심지어 봉사와 자선으로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믿음에 따라 평생 사는 것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요즘 느끼는 거는 제가 신앙생활 한 60년 가까이 하면서 참 하나님도 구원을 희한하게 받겠어요. 네?
참 희한하게 바뀌어 있어. 교만한 사람일수록 더 구원 얻기 힘들어. 더 똑똑하고 내가 정말 잘 안다 그럴수록 알기 힘들어. 성경을 너무 잘해요. 늘 제가 말하는 도올 김용옥 같은 분 너무 성경을 잘 알아. 신학자들도 모르는 도마 복음도 막 강의해. 근데 정작 예수를 믿지는 못해. 비밀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이 생겨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 살면서 힘든 일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도 이 믿음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저는요, 모태신앙으로 주님 만나지 않았으면, 또 중간에 하나님한테 진하게 두들겨 맞아서 목회하지 않았으면 신앙생활 안 했을 것 같아요. 제 젊은 시절의 꿈은 바 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흔히 수준에 따라서 수준이 같이 돼야 놀고 말이 통하고 관심 분야가 맞는 사람끼리 놀고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죄 많은 사람, 부정적인 사람 상관이 없고, 몇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거부했던 사람도 상관이 없고, 심지어 와이프를 교회에 태워주기 위해서 잠깐 교회 마당을 밟은 그런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55장 1절 3절은 너무나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 예수님 못 믿고 이 은혜 못 누린 줄 아세요? 돈이 없고 값없이 주기 때문에 못 믿고 못 누려요. 그건 은혜거든요. 또 우리가 세상에서 직급과 봉사를 뭐 어디 가서 좀 하려면 그 집단의 기준과 레벨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격조에 맞아야 되죠. 그런데 신앙 공동체에서는 어떻습니까? 빈부귀천,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은사가 없어서 섬길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이나 7, 80 노인도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섬기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상이 따라요.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를 너무 귀하게 보셔서 어떻게 말해요? 말을 또 이렇게 성경이 말해요. 정말 수천 수억을 헌금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레벨에 따라서 기뻐한다고 말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과부가 헌금한 동전 한 입도 가장 귀하다. 와. 그리고 작은 자에게 너희가 물 한 그릇 떠준 것까지 내가 다 기억할 거다. 놀랍죠? 나이가 들면서 이런 말들이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모든 것을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데요, 내 믿음이 늘 날마다 확신에 거하고 풍성해지면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런 믿음의 축복을 믿음으로 내가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온 천지 만물 세상이 주목할 만한 탁월한 그런 위대한 최고의 인물로 오실 법도 한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뿐 아니라
너무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게 쇼킹합니다. 그게 성육신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이 정신을 바로 이해할 때 신앙이 뭔지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지 알아요. 예수님은 로마 시민도 아니고 식민지 핍박받는 유대 백성으로 오셨고, 그리고 평범하다 못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10대 후반의 티네이저 부부의 자녀로 오셨고, 그것도 자칫 미혼모라는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땅 험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인간 중에 가장 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찾아오셨을까요? 왜 이럴까? 만약에 예수님이 천사나 이 세상의 그 가장 위대한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대왕, 스티브 잡스보다 더 위대한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 너무나 신비하고 멋진 동경의 모습은 되겠지만, 연약하고 늘 부족한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 인간의 나의 부족함과 고통과 모든 슬픔을 다 이해하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큰 모습으로 오는데 가장 낮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만난 성탄에 오신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늘에만 계시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고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공허감과 외로움과 소외감과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불안한 작은 감정 하나에 이르기까지, 누가복음 12장 7절에 그분은 나의 그런 작은 감정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인생의 자살을 경험하려고 왔다 갔다 했을 그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어요. 내가 너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주님, 우리의 이 상한 마음 그대로, 이 낙심한 상황, 이 힘든 공허한 이 상황 그대로 우리를 내동댕이 내버려 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오늘 그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못다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나의 모든 마음과 형편을 다 헤아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나도 내 마음, 내 감정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늘 잡지 못하는 이 불안한, 나도 너무 불안한 이 내 마음 안에 주님이 그 불안한 내 마음 안에 영원히 계신대요. 내 불안한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영원히 계신다.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거꾸로 또 다른 면에서 그 사실 자체가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묵상 이후로 제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공허감과 여러 가지 모든, 심지어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처할 때도 눈을 감고 묵상을 합니다. 오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불안한 이런 내 마음 안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시면서 나의 그 불안 다 받아내시면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묵상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회복되는지 몰라요.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도 유행가 가사처럼 바로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위로해 주셔요.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가 성탄에 예수님이 말구유의 연약한 아기 예수로 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말구유에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왜 이렇게 비참하게, 왜 저렇게 능력 없이 구차하게 오셨어, 그렇게밖에 안 보였지만 그 메시지 안에 든 하나님의 성탄의 메시지를 바로 보게 되고 깨닫게 된 사람은 그것 자체가 우리 삶의 평생의 진정한 하나님의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이야기 중에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 있습니다. 참 허무맹랑한 이야기인데 그것만큼 인간의 욕망을 잘 표현해 준 이야기가 없어요. 그 이야기 핵심이 뭡니까? 도깨비가 도깨비 방망이를 어떤 사람한테 줬어요. 그럼 그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리면서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그러면 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도깨비 이야기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내 인생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딱 한 가지만 하나님께 달라고 부탁한다면 여러분은 뭘 달라고 부탁하시겠습니까? 1,000억? 나의 이상량 배우자? 앨런 머스크 같은 그런 커리어? 아니면 한강 뷰 보이는 최고의 위층에 있는 멋진 그런 집?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 다 제쳐두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믿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영원한 표적이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만이 내가 영원히 믿고 붙들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개인의 삶과 진로, 인간관계, 가정, 직장, 교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성공했다, 뭔가 이뤘고 후회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지난주도 장례식이 갔다 왔고 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나도 이쯤 되면 성공하지 않았나, 뭔가 좀 이루지 않았나, 좀 이제 좀 누리면서 살아야지 마음을 놓으라치면 그때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끝없이 나락으로 빠집니다. 우리 삶에서 내 힘과 노력과 계획을 넘어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조금만 정말 디테일하게 생각하면 묻지마 살인, 지하철 탈 때 요즘 저도 이렇게 몇 주 전 설교 때도 그랬잖아요. 지하철 타서 좀 모자 깊이 눌러 써 있는 그런 젊은 남자를 보면 석피합니다. 불안해서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는 게 뭐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털어내야 되는 기억, 말, 감정들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고 잠 못 이루는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신앙 없이, 주님의 주시는 그 평화와 기쁨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 예수 안에는 성공자도 실패자도 없습니다. 죄와 실수, 부족하고 아프고 공허한 그런 모든 마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지고 가셨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저녁에 집에 가서 벽장에 넣어놓고 내 마음의 하드에 저장해서 이미 주님은 이전 것은 과거에 지나갔다 그랬는데 또 그거를 끄집어내서 리마인드 재방송을 계속 봐요. 그래,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와 실수와 아픔을 다 지고 죽으셨는데 여전히 나는 고통스러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면 고통, 절망 후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예수님 붙잡고 나가면 다 털어내고 잊어버리고 늘 새롭게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2023년 한 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저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오늘 성탄 예배 드리면서 다 삭제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것을 다 지고 죽으셨고 삭제했습니다. 기억도 안 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믿었고 붙잡았던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그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소망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